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과 주님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1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 저희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저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시간 13장, 14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반역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호르마 사건입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호르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반성하지 못하고 올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은 저희들이 읽었다시피 갑자기 제사 지내는 방법이 나와요. 갑자기 화목제, 소제, 번제, 서원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서 소제와 전제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의 잘못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심판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끼어드는 이야기처럼 마치 보여요. 그래서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5장에서 갑자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2절에서 보시면 이 제사에 대한 명령이 2절부터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래 너희는 내가 주어 살 땅에 들어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이 약속이 주어지는, 이 명령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명령이 18절에도 나옵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제사 명령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록 1세대는 하나님의 징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2세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 선언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셔요. 이걸 통해서 첫 번째는 첫 세대는, 자녀 세대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서 너희가 이 제사를 드려라. 둘째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며 그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거죠.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잘못해서 징벌은 받을지언정 계속해서 그 약속은 이어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제사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연결고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듯이 구약에서는 제사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주어진 약속이지만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은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번제와 화목제를 얘기하는데 주요 포인트는 소제하고 전제에 대한 것이에요. 소제는 이렇게 레위기에 나와요. 제사법에 소제가 따로 항목이 나와요.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중에 소제가 들어가는데 이 전제는 처음 설명이 자세히 되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제물이라는 거 아시죠? 이 곡식제물인데 이거는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화제, 그러니까 짐승을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제도 고운 가루도 가져가서 이렇게 한 주먹 거기다 얹어서 태우거나 뭐 떡을 만들어서 하나 가서 태우거나 하는 그렇게
곁들여서 드리는 곡물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 소와 양을 너희가 드릴 때에 소와 양 있죠? 소와 양을 여호와의 절기에 드릴 때에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는 그냥 딱 소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게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와 관련된 숫소, 암소, 송아지, 숫송아지 이 소 계열의 이 큰 짐승을 얘기하는 거고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양을 포함한 양, 염소, 암양, 숫염소 뭐 기타 등등 모든 재물들을 포함하는 작은 가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된 단어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드릴 때에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조금씩 분량이 달라요. 보시면 기본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이라고 하는데 흰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분량 단위입니다. 부피 단위입니다. 그렇지만 재물이 만약에 순양, 요거보다 조금 더 크면 10분의 1의 가루 10분의 1에 기름은 3분의 1 흰, 좀 많아졌죠. 숫송아지인 경우는 10분의 3의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2분의 1 흰을 드리도록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소재의 양도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도 마찬가지로 소제처럼 동물 제사에 함께 드리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제물 위에다 이렇게 쏟아서 붓는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피 쏟는 거를 그 전제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런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기본으로 딸려 있는데 레위기에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도 기본적으로는 4분의 1 흰이지만 소재와 동일하게 재물이 클수록 3분의 1 흰, 뭐 2분의 1 흰으로 이렇게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소재와 전제가 이렇게 강조가 됐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소재는 곡식을 드리는 거고 전제는 포도주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므로 모두 이거는 땅의 소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곡식과 포도를 얻게 되면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는 희망의 상징을 소제와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서 이 제사는 본토 소생,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이 규례를 동일하게 따르라라고 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13절, 14절, 15절, 16절 네 번의 본토인 거류민도 반드시 드리라 하면 이렇게 드리면 된다. 그래서 거류민에 대한 배려를 언급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들이 들어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들의 구성원 안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온 많은 거류민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은 뭐냐면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 땅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함께 같이 살아가는데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다고 하면 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상은 지난번에 민수기 9장 14절을 유월절 규례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어요.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거류민도 지키고 싶어 하면 지킬 수 있게 하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본적인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오는 사람은 국적, 신분, 성별, 나이 불문하고 모두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점점 이스라엘 시야가 좁아져요. 우리만 이스라엘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군가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혈통적 유대인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제 이런 사상으로 점점 좁아지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 시대의 극으로 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고 이를 근거로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차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광야 시대의 성막이나 솔로몬 시대에는 없었던, 솔로몬 성전에는 없었던 예수님 시대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유대인들은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여자들도 있고, 그 뒤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 이렇게 구분을 지었던 것이죠.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차별을 의미합니다. 예, 이렇게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유대인 남성이 가장 우월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성,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구별은 차별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구별을 통해 사람을 차별하는 성전을 없애고, 당시 성전을 내가 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없애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새 성전이 되셨던 것이죠. 성전을 부시면 내가 3일 만에 새 성전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그게 자신의 몸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차별과 구별과 이렇게 왜곡된 그 성전을 부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소외된 자들, 그 사회에서 사실은 되게 힘이 없고 배척당하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여인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가지고 북토크가 아니라 이제 이게 서로 같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예수님은 정말로 죄인들, 그다음에 이방인들, 그다음에 서로 말 안 하는 사마리아 여자라든지 일곱 귀신 들린 여자, 이런 사람들, 상녀들, 가늠한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들어올 수 있다 하시면서 그들을 계속 만나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역 속에서 이미 그런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드러내신 차별 없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 없는 사랑은, 구별 없는 사랑은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이 크게 겉으로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실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36절까지는 속죄제와 이제 속죄제에 대한 규례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시면 18절 19절에서도 내가 인도하는, 근데 이 명령이 전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되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절 19절에서도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1절은 곡물로 드리는 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곡식 제사예요. 거제는 일반적으로 짐승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을 제사로 드릴 때 제사장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부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전체를 태우거나 아니면 이제 내장하고 기름만 태울 때 앞다리, 오른쪽 넓적다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듭니다. 거제라는 것은 들것자, 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면서 이걸 거제입니다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그 제사를 드는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사인데, 여기서는
이 제사를 어디에 곡식 제사에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곡식 제사도 거제가 있다. 거제는 그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 이렇게 드려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떡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한 광주리 가져가면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서 보이고, 이건 이제 제사장 몫으로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밀가루 떡이라고 여기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읽어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20절에 너희 처음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루떡이라고 있잖아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 첫 열매. 이 거제는 첫 열매를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떡이라는 것은 반죽이에요. 이걸 반죽이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그 반죽을 가루떡이라고 번역해서 이제 그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반죽을 만들어서 이 반죽을 가지고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타작마당에서 첫 곡식을 거제로 드리는 것처럼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타작마당에서 첫 곡식을 거제로 드리는 것도 레위기법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첫 곡식을 딱 벤 것을 아마 타작마당에서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려서 드리는 예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레위기에서는 그걸 이제 하나님 전 앞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데, 여기에 아마 제 성전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타작마당에서도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곡식을 이제 곡식도 단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 때도 그 처음 열매의 첫 반죽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도 기본 전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전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잘 하나님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곡물로 드리는 거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속죄제에 대한 22절부터는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1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그릇 범죄한 것에 대한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로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이에요. 이 속죄제의 요건은 알지 못하는 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르고 지은 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비고의적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릇 범죄한 것을 이 뒤에서 보시면 전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부지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릇이라고 썼고, 그 다음 단락부터는 계속해서 부지중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즉 부지중에 지은 죄라든지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 또는 무지해서, 그러니까 몰라서 지은 죄이죠. 그다음에 실수로 인한 죄들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걸 조금 확대를 해서 죄인 건 알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저항하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의성이 있는지, 일단은 고의성이 없어야 계획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짓는 많은 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죠.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면 1년 된 암소 전체 공동체가 드리면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만약에 그걸 잘못했으면 암염소를 이제 드려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은 그냥 그 잡아서 간 내장하고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아까처럼 거제와 요제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 몫, 그러니까 레위인 몫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나의 죄를 이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의식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이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다. 나의 죄를 얘가 대신 속죄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이 동일한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에서는 고의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뭐라고 하면 알고도 지은 죄. 30절에는 그러나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라. 고의적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무섭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지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두 번 반복하면서 고의적 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타국인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고의적 죄라는 것은 죄인 걸 명백히 알고 누군가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그걸 어기고 하는 죄.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내가 계획을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하면 내가 숨어 기다리다가 누구를 죽이는 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계획을 짜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죽이거나 기타 등등 이런 죄. 그다음에 이제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들어간 죄를 말하는 것을 전부 고의적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은 죄를 우리는 고의적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아까 멸시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다. 여호와를 비방한다는 욕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욕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매우 무섭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에 가서 공부해 그랬는데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거짓말하지 마라고 가르쳤는데 애가 계속 거짓말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 네가 거짓말했으니까 나쁘다라는 생각까지만 하세요? 아니죠. 적의 부모를 무시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고의로 안 들어요. 안 들으면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라는 것이. 그래서 더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지 않고 그의 죄는 그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며 그는 백성 가운데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그의 죄악이 그에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끊어질 것이다라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앞에 주어가 목적어가 있어요. 무엇이 끊어지냐면 주어가 그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페시는 기본적으로는 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생명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페시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생명, 육체적 생명, 영적 생명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끊어질 것이다,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네페시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게 이제
살아있던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가 끊어질 것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고의적 죄는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한 다음에 32절부터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고의적 죄에 대한 샘플이에요. 고의적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한 예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한 예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광야에서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가두어만 두었어요. 안식일을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묻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심한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고의적 죄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안식일법은 어디에서 언제 주어진 것이냐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쫙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 귀에 막 말씀을 하셨어요. 10개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나온 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10계명은 다른 율법에 비해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10계명에 대해서는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법.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나를 주실 때도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만나를 주실 때도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주지 않겠다. 안식일 전날 너네들은 2배를 거두고 안식일 날에는 내가 만나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가지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법이고, 이걸 어기면 하나님께서 매우 화내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법이에요. 매우 중요한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은 몰라서 혹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고의적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하셨고, 공동체 모두가 처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셨고 경고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모여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같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공동체를 더 이상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공동체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되게 뭐랄까요, 잔인해 보이고 야만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거는 시각적으로 그 죄는 그렇게 심각하니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석형이 나오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되게 심각하게 보시는 죄구나. 공동체가 전체 책임지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죄로 보시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서 41절에는 옷단 끝에 술나는 이야기가 또 부록처럼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으로 그 귀에 술을 더하라.
근데 그 목적이 뭐냐하면 그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예, 눈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뭘 항상 보라는 거예요? 옷단에 술을 달아놓고 그 술을 봄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 거짓말 하려고 하면 거짓말 하려고 하는 순간 옷단 술 내 펄럭펄럭거리는 내 옷단에서 펄럭거리거리는 아니면 남의 옷에서 펄럭거리고 있는 술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라고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행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죄를 전체를 죄 짓는 것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단순히 음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 모두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술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곳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도 잘 잊어먹고 중요한 법도 잊어먹고 몰랐어요. 기억 안 나요. 깜빡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핑계도 대지 못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옷술을 달아서 하나님 말씀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장식만 예쁘게 옷술을 막 달아놨는데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15장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전제, 곡식, 그다음에 포도주와 곡식을 가나안 땅에서 너네들이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걸로 나한테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록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더 이상 이런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기요. 계속 관계를 잘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그냥 넘기지는 못하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죄인의 마음과 의도를 아시고 우리의 인간의 무지와 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속죄제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원리와 지금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하는 고의적 죄를 지을 당시에 계획적인 죄인 줄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혹시 고의적 죄 중에는 죄인 줄 모르고 지었어요. 그래도 누군가가 그거 죄입니다. 죄예요. 당신 그거 죄니 회개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를 포함합니다. 고의적 회개하라고 지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죄를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죄인지 아닌지 이제 막 무감각해졌어요. 무감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 그거 죄다. 그 죄에서 돌이켜라고 계속 권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고의적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고의적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죄인 줄 알고도 저지른 후에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사과하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 이사야 첫 장
재물 가져오지 마라. 나 더 이상 너네들한테 제사 받고 싶지 않다. 난 역겹다. 왜냐? 용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제사만 드리면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것이죠. 예. 그런데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겹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을 기만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의적 죄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죄 짓고 용서만 그러니까 회개만 하거나 아니면 제사만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동 판매기죠. 자동적 용서를 아예 끊어놓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지서에서 이제 주홍같이 붉은 죄도 회개하면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를 자복하면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 되게 많이 은혜 받잖아요. 이거는 뭐가 전제돼야 되면 내가 온전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온전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 말로는 시인했는데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 죄 짓는 것, 죄 짓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시냐면 아예 안 짓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옷수를 달라고 하신 거죠. 옷수를 통해서 야, 너네 죄 짓지 말라. 죄 아예 생각도 처음부터 기억하고 내 말대로 따라라. 너네 자꾸 잊어먹는다고 하니 옷을 달아서 우리 자꾸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달아서 잊어먹지 말고 잘 기억하면서 내 말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5장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셔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죄를 지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1세대를 안타깝게 보시고 2세대에는 1세대와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오래오래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진 않나요? 옷을까지 달라는 말씀 속에서 행여나 말씀을 잊고 엉뚱한 짓 할까 봐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여러분도 자신만의 옷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옷수를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제가 설교자고 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행동 잘못하면 저 설교자가 신학자가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가 여행 갔는데 박전도사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허들짝 이제부터 나의 행동은 저 말부터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경고를 받으면서 제발 나한테 그렇게 불러주지 말아줄래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의 정체성들 우리가 서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뭐 여러 호칭으로 부를 때 그것이 나의 옷술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우리가 단정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옷술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순수한, 순전한,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랑말랑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